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다루었고요. 오늘 이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청소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다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부패한 모습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 부르거든요.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들이 너무 이제 형식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픈 병자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오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는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은 그 유월절 때를 맞추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이제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가장 최대의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고요. 특히 이 때를 맞이해서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 일종의 순례, 성지 순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그 당시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장벽에 있거든요. 그 장벽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 이 이방인의 뜰의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제사에 사용될 가축들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또 환전상들은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화를 낼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해야만 하는 제사에 쓰일 가축을 팔고 또 돈을 바꿔줘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외지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런 이제 장사하는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무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들을 산채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올 때에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당시 헬라인들에서는 로마의 뭐 동전이나 이방인들의 돈은 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만 성전세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아주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든 이 세겔로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 안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에 사용될 가축을 매매하고 이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장사 행위는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뒷거래 때문에 점점 이 매매가 변질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장사가 진행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터무니없는 비싸게 이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그 당시 드려지는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들이 점점 진실하고 영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제사가 아니라 차츰 이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로 이제 변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서가 나옵니다. 이 안나서가 그 당시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매매를 주도하던 인물이었고요. 그 당시 한 신례를 들어보면은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성전 밖에서 파는 가격의 20배의 폭리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서 이제 6월절이 되기 20일 전부터 이제 환전소를 개설을 하는데요. 이 환전소를 통해서 또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때의 환전 수수료가 무려 12.5%였다고 합니다. 조금 감이 안 오죠. 참고로 제가 현대 우리나라에서 미국 달러를 환전했을 때의 수수료를 찾아봤습니다. 통상 1.75% 정도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무려 12.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당시 이방인의 뜰 안에서 진행되던 모습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 안이 일반 시장과 같이 지저분하고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곳곳에 양이나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요. 또 물건을 흥정하고 판매하려는 이 장사치들의 이 떠드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악취와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 매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고요. 그런 돈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시 그 광경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거룩한 분노를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부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해서 굳이 진짜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화가 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것은 하나의 권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한 행동들에 대한 징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가축을 쫓아내고 상을 엎는다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여기 중요하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당시 예수님의 시선은 이방인의 뜻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그 거룩함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매매하는 모습들과 그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무리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해야 되고 좀 조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분노할 줄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은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냐 하면 과거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당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편법으로 이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조상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많은 일반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특히 당시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수도사 요한 테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도사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나 또 심지어 연옥을 또 만들어서 이 연옥에 있는 자들 모두가 이 표를 사면은 그 돈이 큰 괴짜간에 이제 면죄부를 산 돈이 들어갑니다. 딱 괴짜간에 돈이 딱 들어갈 때에 철컹이나 딸랑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제들은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많은 이익을 챙겼고요, 그 돈으로 하나님이 일에 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치하고 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반 신자들은 돈이 없는 가운데 그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 당시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를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는 자기에게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온 신자들이 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그들에게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것은 불법이다 하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루터는 이제 과연 이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죄를 면제할 권리가 있는가를 논쟁하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 99가지 항목으로 탁 붙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루터를 통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심판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또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로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욥기 1장, 고린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상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모세의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중보의 용서를 구하면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가톨릭에서 이 면죄부를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신의 몸 자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라는 그런 말로 들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몸이자 성도의 몸이자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당연히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헐라라는 말은 무너뜨린다는 말도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바로 당신의 몸을 한번 죽여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따르면은 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몸된 자신의 성전을 몸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행됐던 제사들이 매매하고 이익을 챙기고 부패했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자체는 예수님의 몸이든 건물이든 간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몸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이 거룩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 믿음의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수치이지만은 과연 오늘 24시간을 사시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부분만 들어봐도 현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아직 우리 이 인간의 육체를 입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 지을 요소들을 죽이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어요.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얼굴이 굳어 있고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특히 아무리 어제까지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이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E.M. 바운저라는 분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교회의 유일한 안전장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요,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올바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제거가 된다면 거룩한 삶의 길을 고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물질주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하여 이 이익을 챙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공동체는 물론이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적인 이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서 어둠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으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두 가지